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하늘 양식으로 인하여 부유함과 기도의 복됨과 어두운 시대 안에 빛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삶 안에 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제 5장에서는 다양한 계층을 향한 다양한 직무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의 싸움으로 우리가 어떻게 바른 복음 안에 바른 예배의 경건의 질서를 세우고 윤리적으로도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는 아름다움을 보일 수 있을까? 그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5장 6장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좀 우리에게 제가 자랄 때 일제 시대의 잔재가 보여지는 교회란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있다면 도덕 윤리적인 지침의 엄정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규율이 있다고 느껴집니까? 존 칸빌도 이야기했던 교회 권징 조항이 우리 시대에는 왜 유야무야 되어 버렸는지, 그만큼 교회의 법적인 또 공정 그리고 경건에 대한 두려움이 무너진 아픔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은 단지 시대 현상이 아니고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염려로 말한다면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명백한 음성을 우리 시대에 소홀히 여기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있고요, 믿음 없는 자들의 행포로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개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는 배나더 이 거룩의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객관적으로 다윗의 생애를 평가하라면 다 돌 던지고 돌아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럼에도 왜 불구하고 하나님 왜 다윗을 이 신앙의 모본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셨는지 진지하게 깨닫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진정한 회개고 정직함입니다. 규율이라는 것은 올바른 사람 만들어내는 거룩한지 않은 그런 경건이 아닙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할 뿐 아니라 용서하고 수용하는 가정윤리처럼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호적을 파가라 외치거나 지 맘대로 교회를 옮기는 것처럼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현실이 아픈 거지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 다양한 계층, 다양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율은 엄하게 들려오고 그 시대의 교회 문제도 함께 돌아보게 하고요. 이 문제는 디도서에도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에 마지막으로 혼신을 다하여 선교 여행에 디모데와 디도를 남겨놨던
바울에게 애타는 심정에 교회의 이 영광의 양육을 부탁하고 있는 절박함이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그리스도인의 도덕윤리를 말하는 측면보다는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지요. 교회가 죽는 겁니다. 사생 결단의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윤리를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온전히 베나도로 성적으로 깨끗함의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시대나 우리 시대나 그 누구든지 성적인 유혹과 수치와 불결함에 떨어질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상한 일이라고 울지 마십시오. 주변에 다반사로 일어나는 사건이고 교회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그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또 경계하고 또 징벌하고 또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어야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가족애거든요. 천국 가족 윤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회가 그 당대에 가난하고 약하였지만 처음부터 교회는 제일 먼저 주안했던 일이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는 일, 나그네를 대접하고 과부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했었던 것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구원으로 인도한 출애굽기 그 영광의 장면 앞에 22장에도 나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에도 마음에 새길 율례의 지침으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될 때에도 이 직무, 약자들을 돌보는 그런 삶 안에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사회 소외자들을 향한 배려고요. 창 가부를 존대하라. 과부도 가짜 가부가 있는가? 다시 말하면 이런 돌봄 사역에는 엄정한 기준을 갖지 않으면 언제나 그것 때문에 이 고리가 끊어지는 것과 같은 아픔을 남기 마련이지요. 교회 사역자들도 빈틈없이 점검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그것이 경건에 대한 분명한 일깨움이거든요. 4장 6절에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이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를 깨워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엄정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가부 놀랍지만 존대하라. 사회에 미미한 존재이지만 소유평가로 시대가 움직여지는 세태풍조지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물숭배의 현실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찮은 존재, 짐거리가 되는 존재, 그러나 과부를 존대하라. 엄청난 얘기입니다. 이거는 과부를 우리 3장의 감독이나 집사나 이 장로들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존경하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교회 안의 모든 귀한 자들만큼 미미한 존재, 과부를 존경하라는 말 안에 이 교회 지침이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살피게 되는 거지요. 우선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에 함께 해야 될 것이고 자녀들이 못하면 가까운 친척들이 서로 돌보는 이런 교회 덕목의 질서를 교회는 처음부터 일깨웠던 거지요. 그러나 과부라고 다 교회가 돌봐야 되는 건 아니고요. 과부로 돌봐줘야 될 사람에 대한 여기 지침들이 분명히 들려집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과부로 교회가 돌봐야 될 사람과 그렇지 않을 사람을 서로 엄밀하게 구분하라는 거지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니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고 양육과 나그네를 대접하고 발을 씻기며 환난장화를 구제하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이 명부의 자격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선한 일을 한다고 무작위적으로 선을 베풀다가는 도덕적인 해이를 낳을 수도 있고 교회 사역이 버거워서 제대로 뜻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선한 일은 그렇습니다. 엄정한 기준과 교회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요. 이 지침이 분명히 세워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사항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근거를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외사항을 만드는데 근거가 없는 경우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만나보고요. 또는 예외사항이 필요한데 그거를 끌어안을 만한 융통성이 없는 경우들도 교회 사역을 하면 많이 부딪히게 됩니다. 말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의 어려움들을 이런 말씀 앞에서 교회의 지침으로 살피는 지혜를 만나야 될 것입니다. 젊은 과부는 특별히 조심하게 하라. 여기 나타난 60세 이상하고 로마의 문화 안에서도 재혼을 허락하지만 존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고요. 젊은 과부는 그 정욕으로 인하여서 이제 재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서 이탈되거나 게으름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하여 교회의 명예를 그르칠 수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15절에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는 경종을 여기 들려주고 있는 거지요. 성령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이런 진리의 복된 가정윤리, 베나도 당대의 사회적인 소외자로서의 존재와 섬기기의 엄격성, 여러분의 기도가 깊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